부활 후 5번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뜻깊게도 권세영 장로님의 장립식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로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 간의 사랑도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려놓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평화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평화.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인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아름 자매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이 하늘 향해 손을 높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봄날의 오늘 저희들을 예배와 찬양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며 얼마나 믿음 가운데 깨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 염려, 불평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구하려 애쓰며 지내진 않았는지요. 이제는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되시는 권세영 장로님께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욱스북 한인교회를 더욱 확실히 세우시는 주춧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머리 되신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욱스북 한인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가도록 섬기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또한 악기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의 복이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주셔서 가장 필요한 가장 알맞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력으로 주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주신 소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핵심 단어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전혀 새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새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것,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이고 순서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뜻에서 새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카이노스는 과거로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러나 이제는 완성되고 실현되는 그런 어떤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새로움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새 가죽 부대 하는 말에서의 새는 카이노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가령 신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이 성육신의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와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새 가죽부대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가죽부대와 같은 우리 피조물, 인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면으로부터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옛것이 아니라 새것에 새것이 담기는 이 신비가 지금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새로운 것, 새 것은 모두 카이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에서의 새 역시도 카이노스입니다.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이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그들의 말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완성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옛 계명의 말씀이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에서 이제 벗어나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조건적이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박해하는 자와 원수가 사랑의 대상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선민의식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제한을 두려고 하고 구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개념 속에 전혀 낯설지 않은 새로움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의 접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접속법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가령 어떤 의도를 가지고 권유를 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목적을 가지거나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여라 하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접속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뜻은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화자, 즉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해 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시는 어떤 의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아서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이거나 명분이거나 추상명사이거나 규칙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만이 사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 속에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가르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낳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은 배워서도 스스로 깨우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모의 내용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닮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가 가지는 수많은 특권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 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너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자의 표지라고 하시며 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거나 아니면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표지로 삼았습니다. 이방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또 다른 그룹들도 그들만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어느 경우에도 없던 그런 독특한 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독교의 내용으로 내세우십니다. 제자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곳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곳, 한 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든지 내려놓았다든지 아니면 욕심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부활하시고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해 줍니다.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연결되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격렬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됩니다. 장로로 피택된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장로 장립식. 장로라는 말은 알겠는데 장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립이라는 말 대신 임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맡길 임자에 벼슬 직자를 써서 어떤 직무를 맡긴다 해서 임직식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립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립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오랜 이란 뜻의 장자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립할 때 장자는 다릅니다. 장립의 립자는 설립자를 써서 서다, 세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 이 장립의 장자는 장수장입니다. 오래 산다 할 때 장자가 아니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할 때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영적인 싸움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싸움을 미룰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걸 각오를 하고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 시간이 어떤 명예직으로 그리고 뽐내려고 하는 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자리로 지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적장과 1대1로 맞붙어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병사들을 다독이고 사기를 북돋아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 장립식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나 하는 것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장로 장립식에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함을 깨달아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장수로 세우시는 주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을 받습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팔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인상 쓰지 않겠습니다. 미소를 머금겠습니다. 웃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장로 장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식을 여는 축하의 찬양으로 권다윈 군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통해 오래전부터 결의가 되었고 또 장립 예식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미리 사용하였으나 오늘은 예식인 만큼 집사님으로 초청하여 장로님으로 결실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권세영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1968년 1월 18일 경북 영주에서 부친인 권정아 집사님과 모친인 임부광 권사님을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현재는 윤은영 집사님과 그 슬하에 권유빈, 권다빈 두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데트몰트에서 성악으로 오펜슐레를 졸업하셨습니다. 또 이태리 볼차노 아카데미를 졸업하셨습니다. 1998년에 니른베르크 슈타트테아터에서 오페라 코어로 활동하시다가 1999년 아우크스부르크 슈타트테아터로 이직하신 후에 현재까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대구 은천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고요. 1997년 데트몰트 한인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으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007년에 6월 24일 저희 아우크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되셨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지금 한 15년, 16년을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 모시고 장로 장립을 위한 서약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이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묻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재림 때에 주 안에서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본 교회가 정한 정관과 규칙이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줄 믿고 존중하며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여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례는 저희가 세례 받을 때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중보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식으로 교회 앞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권세영을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세영 장로님, 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축하송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나왔네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장로님 되신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 믿음의 선배이신 송현옥 권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하여 나오셔서 권면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격도 없는데 감히 장로님께 이렇게 권면한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시간 새로이 장로 직분을 맡게 되신 권생 장로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들로서 지난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교회를 위하여 오직 한 길로 굳은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르치지 않으시고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일하시던 모습들이 저희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장로님의 걸어오신 길은 주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장로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일은 교회 직분은 세상적인 계급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감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늘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크나큰 사명과 선물을 장로님께 저희들이 권면하고 원하는 것은 행여라도 저희 교회에 소유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말씀이 부족한 자, 기도가 부족한 자 등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장로님의 그 주 안에서의 그 높으신 그 격려가 저희들의 믿음이 실직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도전하는 믿음의 계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 저희 한인교회가 35년 넘게 저희들 꾸준히 지켜주신 것 또한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의 힘의 능력인 것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위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생 장로님과 또한 지난날 윤은영 집사님과 저희들 처음 만나서 지난날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그 지난날을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희들은 처음에 목사님 댁에서 저희들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좁은 집에서 유빈이는 그때 2살 남짓 됐을 것 같았습니다. 다빈이는 1살도 되지 않은 다빈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성경 공부하는 동안 내내 책상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묵묵히 놀았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흐뭇하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견하게 자라서 저희 교회의 청소년으로 자라서 저희 예배 때마다 주일학교 봉사 또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대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권 장로님의 이 취임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리오며 또한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기쁜 날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빌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권사님께서 이 장로 장립회와 그리고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권세영 장로님께서 답사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이 장로 장립 예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잠시 벗을게요.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끄럽고 죄 많은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구름 기둥과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을 지나며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 선교단과 군 생활을 할 때 뒤돌아보면 참 많은 신앙의 도전과 감명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커서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빌리 그레함과 같은 목회자가 돼야지, 박정호 같은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지난 2007년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네 분이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향전직은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와 결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는지 부끄럽고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올해로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나이와 비교를 해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연역을 살펴보면 1988년 9월 11일 10명이 안전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림이 시초가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기둥과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송 권사님? 예, 여러분 권사님께 잠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아직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고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도 지금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과 거센 풍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묵묵히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기다린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지난 시간들을 자주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영아, 넌 젊은 나를 어떻게 살아왔니? 우리 모두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나중에요. 성공하고 나서요. 조금 돈을 벌고 나서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짧은 게 명년설이라 생각하고 그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방문객,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와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자님, 그리고 악기팀, 귀한 말씀과 집례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문경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찬양까지 제게는 과분하고 넘칩니다. 앞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대혁 권세영 장로님 장립식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찬송가 339장을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도 있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소멸유 관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고 주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유원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드릴 점검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드리고 주님 위에 물질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부활 후 5번째 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중보기도와 코로나 내부 규정, 성경공부의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로 장립식이 있었고 지금 이제 바로 저희 그 하젠브루이죠 켈버 할레라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시 45분부터 이제 아웃소브 한인교회나 문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다희 집사님 남편분 게오르그 슈타인헤어 씨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방문하신 서효건, 네, 김기돈 형제님의 또 친구이신데 저기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소영 여신영께서 또 오셨네요. 권세영 장로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뵀었죠. 네. 그리고 또 김봉한 형제님이신가요? 어디? 네, 옆에 또 계시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깔끔하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네. 진하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